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제가 61절, 62절을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누군지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해서 보통 무슨 제자라고 불러요? 예, 빼어난 제자라고 해서 뛰어난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으뜸 제자, 수제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제 자타가 공인하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3년간 죽어라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뭐하죠? 부인합니다. 그냥 점잖게 부인한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부인을 해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부정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할 거라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먼저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죠. 왜 베드로는 이런 결정적인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실수를 할 때가 있나요? 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남이 알면 너무나 곤란해지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실수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죄를 왜 지었을까요? 오늘 저는 피할 수 없는 시선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베드로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선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시선은 우리를 죽이는 시선이 있어요. 무슨 시선이 있다고요? 우리를 죽이는 시선이 있어요. 물론 외부에서 나를 괴롭혀서 날 죽게 하는 시선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 요점은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과신했어요. 자기에 대한 평가를 너무 후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후하게 평가를 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맞습니까? 교만해진 사람은 안정적으로 잘 서 있을까요? 넘어지기가 쉬울까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앞을 보고 잘 걸어가면 잘 넘어지지 않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을 안 보고 옆이나 뒤를 보면서 걸어요. 나 좀 봐 그러면서. 그러다 이제 넘어지고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과대평가할 때 교만하고 교만하면 넘어지죠. 맞습니까? 이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이 시선은 뭐가 또 문제가 있냐? 내가 절망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를 너무 절하하는 것도 문제겠어요. 이게 내 자신이 나를 쳐다보는 죽이는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누가 그걸 부정해? 베드로가 부정을 합니다. 강하게 부정을 해요. 다른 제자 11명 다 그래도 나는 섭섭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동급으로 취하십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와 내가 다르다고 말했고 내가 꼭 그런 일이 있다면 뭐 하는 게 낫겠다?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소리 내가 주님 곁을 떠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아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는 안 그러겠어? 뭐 이렇게 또 옆에서 추임새를 넣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숙식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러셨다면 이 제자들의 영성이 혹은 실력이 어때야 돼요? 한참 그냥 전성기를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쭉 빠져가지고 무슨 뭐 김 빠진 모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누가 건드리면 팍 터질 것 같이 그냥 뭐 에너지가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높은지 싸움질이나 하고 그냥 질세라 자랑이나 하고 큰 소리나 그냥 뻥뻥 치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 버려도 저는 그렇지 않겠다. 무슨 소리냐.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 죽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께서 이제 가장 미천한 사람이 할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께서 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베드로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종이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냐? 아, 내가 그걸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 발을 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도저히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남 발은 씻을지 몰라도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 영혼이 이 굴욕에 대해 분개했다고 했어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고 했어요. 의분이 치올랐어요. 그런 베드로의 이 뜨거운 신앙과 믿음, 강력한 믿음과 확신에 이제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얼마나 이게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러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이 두 제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때 제자들이 자요, 안 자요? 3번이나 잤다고 했어요. 가서 깨우면 또 자고, 깨우면 또 자고, 깨우면 또 자고. 이런 일이 아침마다 집에서 일어납니다. 애들이 피곤하면 자요, 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베드로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고 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애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애들이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해요.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힘들고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자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7절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날 피곤해서 잤어요. 근데 이제 그날 상황을 우리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뭘 씻어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발을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씻어주시면 밤에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발 마사지 받고 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푹 오겠죠? 아마 예수님도 약간의 책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발 마사지 받고 나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잠을 자던 중에 갑작스럽게 한 사건이 벌어지죠. 유다가 배신을 하고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쵸? 베드로가 자라나고 이제 그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9절에는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그랬어요. 예수를 잡아가는 병정도를 향해서 어떤 제자가 우리가 검으로 저들을 칠까요? 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시점 팔고 베드로죠. 질문을 했어요. 저희가 검으로 예수님을 지켜드릴까요? 혹은 막을까요? 저들을 공격할까요? 질문했어요. 보통 질문을 하면 뭘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하면 답을 기다려야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질문하고 답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4장 44절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대제사장 말고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제가 칼로 지킬까요? 라고 질문에 답이 오기도 전에 뭐 했다고요? 칼을 빼고 휘둘렀어요. 근데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잘못 빼가지고 귀만 잘랐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피곤하고 자다 깨고 자다가 또 예수님께 또 직책 듣고 또 너무 괴롭고 힘든 중에 예수님 잡혀가니까 뭐 칼을 휘둘러요. 그게 이제 그날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네가 참 약하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시험당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그 시험을 잘 견뎠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혹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무엇인가 다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하고 계신지 아세요? 의자를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들고 다리에 딱 힘들고 서 계십니까? 다 지금 기대고 계시죠? 여러분이 의자를 기대고 있어요. 의자를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에 좌정시켜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굴 집어넣었을까요?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자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교만하고 실패하자 뭐 한 거예요? 절망하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런 사고 다 치고 나서 또 뭐예요? 또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이제 예를 들어 자다 깨가지고 또 멀찍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거 구경하러 이제 간단 말이에요. 멀찍이 이제 쫓아갑니다. 요한의 안내로. 사람들이 때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예수님 저기 계시고 불 쬐는데 베드로가 있어요. 한 기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 사람도 예수님 편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인하는 뭐 하겠다? 죽을지언정 그랬죠? 근데 보기 좋게 부인을 하죠?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몰라.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자꾸 괴롭혀가지고 아니라는데 옆에 와가지고 59절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뭐가 그래? 발견입니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죠. 누구 말이 틀렸어요? 베드로의 말이 틀린 것입니다. 당시는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요. 그날 밤에 가장 추운 시간이었대요. 그러니 베드로가 추우니까 뭐예요?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시려고 지금 신문받고 계신데 나는 추운 거예요 지금.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영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왜요? 자꾸 이렇게 전철에 7명 앉아야 되는데 용감한 사람이 8명 껴가지고 앉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나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뭘 원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걸 원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무리 속에서 자기가 안전하게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가 했던 말과 너무나 다른 행동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면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준비와 자기의 실력과 심지어 자기의 신념으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념이 굳건히 아주 세가지고 죽어도 자기 신념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자기 기질상 그걸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의 대상이 그를 그렇게 지키도록 힘을 준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의 악력으로는 도저히 그 두려운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칭 메시아라는 이의 제자로 지적받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베드로는 뭐 하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네가 날 부인할 거라고 말했을 때는 무슨 소리입니까? 죽어도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 역시 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동일한 살고 싶었던 욕망이 이제 예수님을 놓치자 뭐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정하면 죽으니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혼자 예수님 죽든 말든 난 일단 불을 쬐야 될 것 같고 예수님 돌아가시든 말든 난 살아야 될 것 같은 것이죠. 왜요?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자기의 실력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과대평가된 실력 스스로 점수 후하게 줘가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짐으로 난 죽어야 돼 그리고 자결하지도 마세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기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살리는 시선은 뭘까요? 내가 남보다 좀 더 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못하니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날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날 살리는 그건 뭘까요? 이 복잡한 세상에 괴롭고 죽고 싶고 못 살 것 같고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너는 뭐 못하니 관둬라. 너는 뭐 실패했으니 관둬라. 너는 죽어 마땅하니 간둬라. 뭐 그런 나 자신을 괴롭히는 스스로 자학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게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보면은 6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제성경서 바로 앞절인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뭐 했다 그랬어요? 닭이 울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닭이 울었고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누굴 보셨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시니 이 문장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하는 기록에는 당연히 베드로 역시 누구와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리를 살리는 시선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그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교만해서 죽거나 절망해서 죽어요. 우울증에 빠져 죽든지
그냥 뭐 몽상에 시달려 죽든지 그래요. 그런데 나를 살리는 시선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그 예수님의 눈빛이요. 시모의 눈빛이었을까요? 저 잘난 척하던 놈 저거 저꼴 좋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너 죽어라 이놈아. 내가 일단 너 먼저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는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셨겠어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냐. 네가 넘어질 거 나는 다 알았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사랑의 시선으로 이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전에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 26장 74절에 보면은 단순히 부드럽게 부인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무슨 소리예요. 난 저분을 몰라요. 저분이 좋은 분이라는 건 내가 들었지만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드럽게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부인했냐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제자라면 내가 죽겠다고.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이런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만 이렇습니까? 베드로만 이런 한심한 신앙을 하나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질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공동번역엔 악에 젖은이라고 번역했어요. 악에 젖은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반어법이에요. 없다는 뜻입니다. 표범은 그 점을 변할 수 없죠? 그렇죠? 점박이 표범이 점 없는 표범으로 변할 수 없어요. 태어나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구스인, 피부가 좀 검은 분들은 휘어지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만약 그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죄성인, 죄의 유전을 가진, 죄의 성향을 가진 인간들은 다 죄를 짓게 마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에도 바울은 23절에 1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죄의 싹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겠어요? 원래 이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생명이겠죠. 그렇죠? 사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두에게 왔다 그랬어요. 미국에 이제 백인과 흑인들의 어떤 갈등이 심했을 때, 인종차별이 심했었을 때, 우리가 뭐 마틴 루터 킹 혹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렇게 부르는 그 인권운동가는 이제 평화롭게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흑인 인권운동을. 동시에 살던 사람 중에 이제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력을 통해서 이제 흑인들의 인권을 높여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피부가 검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니까 피부색을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바꾸고 싶었죠. 그래서 피부를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뭐하라고? 이 색이 좀 하얘지라고. 하얘져요? 집에서 해보지 마세요. 피만 나죠. 내 피부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black is beautiful 뭐 그래가지고 흑인의 아름다움을 그냥 믿고 살아야겠다. 뭐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굳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에게 후하게 점수를 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졌고 우리는 부서졌지만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죽이는 시선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우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동네가 작아서 내가 잘나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아무리 축구 잘해도요. 도대에 나가면 한 골도 못 넣어요. 도대는 또 뭐야? 뭐 K리그에서 아무리 축구 잘해도요. 저기 유럽에 가면 또 골로 킥다. 쟤는 뭐 같은 거냐면은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우리 집에서 제일 빨랐어요. 우리 애들이 어려가지고. 축구장에 가면 제가 애들 둘 뛰라 그러고 제가 맨날 골 넣었거든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못 이기겠다고. 뭐 애들이 뭐 전부 다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그런 것들은 너무나 좁은 표본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너무나 엄청난데 또 가보면 뭐예요? 위축이 되죠. 나는 죽어 마땅해. 난 살아서 뭐해. 난 밥값도 못하는데 빨리 죽어야지. 또 이렇게 극단에 치우치는 또 정반대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자기가 이 정도 돌을 닦았으면 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이 죄였어요. 그 자만심이 죄를 더 빠르게 짓게 만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그제서야 알았다고 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원하는 것이 있지만 선을 행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엄청난 죄를 졌다면 다시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유다가 또 이렇게 좀 멋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죄를 확실하게 짓고 확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신이 통곡하고 우니라 하지만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안 죽고 살았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왜 자살도 하지 않고 이 12제자 중에 가장 치욕스럽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놓고는 베드로 전서 구서 편지도 남기고 성경도 남기고 교회 1세기 지도자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설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을 이제 닫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누구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보기를 이제 결심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내가 보기에 귀한 영혼이라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눈으로, 그 가치로 내가 대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보다 누가 나를 더 잘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착각하고 넘어져요. 오래 1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져요.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던 그 시선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을 때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고요.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주무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시편 139편 1절에는 여호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고 했어요. 나를 세세히 살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적으로 봐요. 그래서 나보다 키가 좀 더 큰 사람만 있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보이잖아요. 운전할 때도 큰 차 앞에 있으면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아. 근데 위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을 아실까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께서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는 대로 살지 마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리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미 돌이킨 후에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미 너는 죄를 짓을 걸 아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맹세하고 부정함으로 저주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너를 제자로 삼아줄 터이니 너는 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절망해요. 뭐 절망하지 않으면 진짜 절망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절망을 해야 돼요. 우리 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난 네가 죄 지을 것을 다 알았어. 그래서 미리 말해줬잖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다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인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죄 질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를 용서하신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굉장한 호황기였잖아요. 50년, 60년대 전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엄청난 부유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도와주던 때였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당시에. 미제 그러면 뭐 진짜 하늘나라 제품처럼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18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스타턴이라는 곳에서 자동차 대리점을 하고 있었대요. 미국이 아주 그냥 부흥 자동차 대리점을 하니까 뭐 제법 경제력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차가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아끼던 차가 1958년형 캐딜락이었대요. 전 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오픈카도 있고 뭐 그냥 뚜껑 달린 것도 있고 닫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1958년형 캐딜락을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대요. 그 많은 차들 중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굳은 날씨엔 바깥에 세워놓는 법이 없었고 세차가 항상 돼 있고 반짝반짝 광택이 나 있었대요. 가히 남자가 아끼는 차의 모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갓 배운 이 아들이 저 차 타고 싶을까요? 안 타고 싶을까요? 네, 타고 싶어요. 네.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운전면허를 따고 나니까 차를 한번 타고 싶으니 그 차는 자기의 욕망을 눈치채신 다음에 산따라를 주셨대요. 기름 좀 넣고 와라.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차를. 그게 어때요? 신이 나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갔겠죠? 주유소에서 차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했겠죠? 기름 넣어달라고. 그 사이에 60년 되었으니까 유리창도 닦아주고 오일도 갈아주고 뭐 무슨 뭐 타이어 바람도 체크해주고 막 이제 그런 서비스 다 하고 이제 신나게 이제 기분 좋게 기름을 넣고 보진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유소 기둥에
차 옆구를 쫙 긁었답니다. 쫙.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차를, 나를 믿어주고 맡겨준 이 차를 뭐 했다고요? 쫙 긁었어요. 순간적으로 도망갈까 생각을 했답니다. 아버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화를 내는 것도 두려웠고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집에 가지 어떡하겠어요? 집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차를 정말 아끼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뭔지를 알 거예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차를 보러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보통 자국이 아닌 엄청난 자국으로 그 긴 차를 보고는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더 무서워요. 영원한 세월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미국 애들은 이제 아르바이트 많이 하니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드려요? 고쳐드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버지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더니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시고는 $2를 꺼내서 내미셨답니다. 지금 나가라는 소린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며 웃음이 담긴 시선으로 내 눈을 쳐다보고 말씀하셨답니다. 내 생각엔 아무래도 기름을 더 넣어야 할 것 같다. 얼른 가서 $2어치 기름을 좀 더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다시 기름을 넣고 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차보다 누가 귀해요? 아들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끼는 차라도 너보다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가 아까는 실수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가 자동차를 망가뜨린 이 아들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자동차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미래를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잘 돌보지 못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내가 아무래도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수치와 모욕과 배반과 저주를 했지만 주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다 한다. 이 연약함을 이해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0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그 시선 피하지 마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니.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신실히 사시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